얼마 전에 아주 놀랄만한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미국계 교인이 한인 감리사에게 전화를 해서 울면서 자기 교회 목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 연세 드신 교인이 아파서 병원에 수술을 하러 가는데 목사에게 전화를 해서 기도를 부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미국 목사가 하는 말이 I don't believe in those things 그러더래요. 나는 그런 거 안 믿는다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 목사가 그런 거 믿지 않는다. 그런 것이 뭐겠습니까? 기도해도 낫는 거 안 믿는다 이런 뜻일지, 아니면 아프면 의사들이 하는 거지 목사는 관계없다는 뜻일지 그건 모르겠어요. 문제는 그 미국 교인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면 한인 감리사에게 전화를 해서 자기 아픈 마음을 하소연했을까 생각해 보면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 교인이 이렇게 질문하더랍니다. Then what does he believe?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 목사는 뭘 믿는 사람이냐 이렇게 질문하더랍니다. 그 감리사님이 내게 하는 말이, 내가 감리사 노릇하면서 참 이 시대 목회의 현실 때문에 깜짝깜짝 놀란다 그래요. 참 별난 걸 다 본다. 가끔 저를 알고 또 그 감리사님을 잘 아는 목사들이 궁금해해요. 우리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거의 40년 전부터 같이 목회를 했었습니다. 안수 37년 전 안수, 35년 전 정혜원 안수 동기고, 우리 선배들이나 우리 둘을 봤는데 이런 질문에 왜 진보적인 목회를 하는 것 같은 당신 같은 목사가 아주 보수적이고 성령운동하는 그런 사람을 그렇게 지지하나, 이런 거예요. 왜 그러냐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늘 그랬던 게 아니에요. 뉴욕 와서 그렇게 된 겁니다. 뭐 뉴욕 와서 감리사니까 내가 뭐 겉먹고 그런 사람 아닌 건 아실 테니까 그래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3년 전에 뉴욕에 처음 와서 목회를 시작하면서 지방회가 열리니까 신고를 해야 되니까 나 왔다, 그래서 나 이런 사람이다, 또 얼굴은 보여야 되니까 지방회를 갔는데, 보통 지방회를 가면 뭐 회의하고 의제 놓고 토론하고 그래요. 교단의 동향을 얘기하고. 근데 여기 우리 교회가 속한 롱아일랜드 서지방이 좀 회가 다르더라고요. 첫째는 제가 한 18년간 목회했던 아틀란타, 또 제가 속했던 지방은 아틀란타 라즈웰 지방이라고 해서 거의 백인 중산층들만 있는데, 그리고 1000명 교회, 2000명 교회, 6000명 교회, 미국 교회들도 감리교회들이 뭐 10여 개가 있는 교회였어요. 부자 동네고. 우리 프로신교회가 속한 지방회를 갔더니 깜짝 놀랐어요. 백인은 거의 보기가 어려워요. 흑인들도 카리비안에서 온 흑인들과 히스패닉들과 중국 교회들이 있는데 대부분 어려운 교회들이에요. 막 회의하고 토론하는 게 아니라 지방회를 갔더니 찬양 불러대고, 거기 또 자마이카에서 온 목사는, 그때 제가 그 노래 배운 거예요. Jesus will fix it for you. 기억나죠? 제가 불렀던 노래. 어떤 삶에 문제가 있어도 예수님이 그 문제 고쳐주신다. 그러면 Jesus will fix it for you. 그래서 처음에는 야, 저런 유치한 노래를 뉴욕 사람들이 부르고 있구나. 근데 그 노래가 들으면 들을수록 중독돼요. 나 그 목사 한번 초청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이 Jesus will fix it for you 그 노래 좀 같이 부르고 싶을 정도로. 그러더니 갑자기 뭐 목사들이 단에 올라오더니 막 통성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 난 연합감리교 목회 38년 하면서 그런 건 또 처음 봤어요. 또. 자, 거기가 끝이 아니에요. 야, 뭐 이러나 그랬는데 회의가 끝났는데 집에 안 가고 흑인들, 히스패닉들, 필리핀, 중국 사람들인데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감리사님 병 고쳐달라고 안수기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나는 기가 막혀서 이러고 보고 있어요. 이게 연합감리교에서 저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이러고 보고 있어요. 제가 그 지방 모임을 끝나고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야, 좋다.
자랑스럽다 이런 생각했어요. 영어가 그리 유창하지 못한 그분이 그 영어가 유창하지 못하니까 주로 노래를 많이 부르세요. 내가 그걸 알아요. 내가 노래를 잘 부르기 전 노래 많이 부르는 게 말 많이 하면 손해 보는 걸 아니까 그 양반이 노래를 많이 불러요. 많이 불러요. 이 영어도 유창하지 못한 한국 목사인데 병고침 받고 싶어서 안수기도 받겠다고 기다리고 있는 카리비안 흑인 목사들, 히스패닉 교인들, 중국 교인들 보면서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다른 것 아닙니다. 뉴욕연회가 미국에서 제일 급진적인 연회인데 저는 그래, 진보적이건 보수적이건 아프다는데 교인이 기도 그런 거 믿지 않는다는 말 함부로 하는 철없는 목사들이 너무 많다는 거, 이게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런데 이 보수 성령운동한다는 한인 목사가 민족과 인종을 뛰어넘어서 아픈 사람 고치려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 그리고 그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 이게 자랑스럽고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교단이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의 해결책이 여기 있다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된 겁니다. 그게 뭡니까? 보수이건 진보이건 중요한 건 사람을 살리고 사랑하는 일에 쓰임받아야만 되는 건데 이게 아니고 자꾸 딴짓들 하니까 문제예요. 지금요. 그게 문제인데 이런 일이 다 있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까? 2000여 년 전에 초대교회 역사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민문 앞에 앉아 거짓 노릇만 운명으로 하던 한 인간을 일으켜 예배의 자리에 들어오게 해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렸다. 그게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인생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그저 거짓 노릇이 자기에게 주어진 최선인 줄 알았던 사람을 아니다, 저 사람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는 하나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야 될 사람으로 만드는 게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거예요. 우리는 성경 말씀에서 오늘의 교회가 성경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을 때는 이거 믿고 이렇게 살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죠? 그럼 그거 믿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인데, 여기에 우리 뉴욕연회가 사는 길, 우리 연합감리가 사는 길, 우리 교회가 사는 길이 여기에 있다고 저는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학적 입장보다, 정치적 견해보다 진짜 중요한 거는요,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지, 사람을 살리려고 기도할 줄 아는지, 안진뱅이를 일으켜 예배같이 드리는 사명이 있는지, 이것이 핵심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난 진보다, 난 보수다, 그래 뭐 해먹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전 그런 거 많이 봤어요. 저는 민중신학이니 해방신이 이런 거 20대에 관여했기 때문에 나중에 이상한 걸 봤어요. 이거 민중신학이라고 하는데 저 사람 되게 엘리트 지향적이네, 저 사람 해방신학 했다 그러는데 굉장히 억압적이네, 이런 게 많잖아요. 아니, 난 보수는 얘기할 것도 없어요. 난 뭐 보수 진영까지 내가 챙겨날 건 아니니까. 그런데 어떤 목사건 어떤 교인에게 중요한 건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느냐, 사람을 살리려고 하느냐, 이게 초대교회 사도행전교회 역사라면 오늘 2018년, 오늘이 9월이죠. 9월 프로징 제1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여기 있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람을 살리고 사랑하는 사람은 동지예요. 믿음의 친구들이에요. 사람 살리고 사랑하는 일에 관심 없으면 믿음의 친구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생각만 비슷한 것뿐이에요. 사도행전은 초대교회에 나타난 성령의 역사를 기록했는데 그 역사가 뭡니까? 자기 몸뚱아리 하나도 제대로 건사하지 못하던 겁쟁이 인간들에게 성령이 임하심으로 믿음의 동지들이 되어서, 믿음의 친구들이 되어서 예배드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내 것 내 것 구별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 나누는 성도의 교제가 일어나고, 사람을 살리고 사랑하는 역사가 일어나면서 구원받는 사람이 늘어나는, 복음이 흥황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 엄청난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나가 오늘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사건입니다. 정말 우리 주변만 봐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지를 못하고 살아가요. 제가 요즘에 많이 얘기하는 게 행복의 보편화입니다. 행복의 보편화. 특별히 어린아이들, 중고등학생들, 청년들이나 젊은이들에게는 웬만하면은 그들이 꿈을 가지고 미래를 개척해 나갈
삶의 환경과 조건이 비등하게 줘야 돼요. 그게 그래서 뭐 고등학교 때까지 무료 학교, 그게 다 그런 거예요. 그렇죠? 가난한 애들이나 부잣집 애들이나 교육은 같이 받게 게 의료보험이란 건 딴 게 국민보험을, 가난하거나 부자거나 기본적인 병 고치면 같이 받아야 되는데, 그게 사회보장제도나 마찬가지로 행복의 보편화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목회하면서 그래요. 특별히 젊은 애들 보거나 어린애들, 아이고 저렇게 똑똑한 저놈이 저거 지부모가 좀 똑똑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아마 여기 애들 가르치는 분들 알 거예요. 아이고 제가 조건이 저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살아갈 건가 그래요. 어때 가슴 아파요 사실. 아이고 제가 저 앞으로 어떻게 인생을 헤쳐나가나, 저런 어려운 조건 속에 살아가면서. 그렇다면 교회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우리가 그래도 우리는, 여러분들이 돈 있는 분도 헌금도 내시고 다 하잖아요. 이렇게 교회에서 행복의 보편화라는 거는, 그래도 교회 오면은 빈부 차이도 없고, 교회 오면은 삶의 어떤 소망의 기회가 없었던 사람들도 여기 오면은 그래도 좀 너 할 수 있다, 너 사랑한다, 이거 제가 요즘에 뭐 아까 저는 못 봤어요 일부 예배 때. 근데 아까 앉아서 보니까 교육 프로그램의 마지막 그 피날레를 저의 이 아름다운 이거로 장식을 했는데, 전 요즘 무조건 이래요. 그냥 왜? 내 마음의 표현이에요. 그냥 너 사랑받는 존재다. 아무튼 근데 가정에서도 그거 못 받아요. 애들 엄마 아빠 살기 바빠 죽겠으니까. 그죠? 근데 교회 그냥 다들 서로 뭐 이루고 사는 거 아니에요. 너는 사랑받을 존재다. 이게 행복의 보편화예요. 저는 교회가 감당해야 하는 사역이 이거라고 봅니다. 죽어가는 사람 살리고 쓰러진 사람 손잡아 일으키기.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첫째, 눈이 열려야 돼요.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4절에 보면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뭐 봐요? 보였다는 거예요. 무엇이 봐요? 전에는 이거 그지 같은 인간이라고 했는데 성령이 그의 마음에 심령에 들어오게 되니까 베드로와 요한의 눈에 그지가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 주님이 계시는, 하나님이 존귀케 하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저기 주님이 계시네, 저 사람 속에. 성령 체험한 사람들이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인생에 관심이 많아요. 어떤 데는 푼수처럼 관심이 많아요. 근데 진짜 푼수들도 많지만 제대로 된 성령 받은 푼수들은 뭡니까? 저 잃은 영혼을 어떻게 주님 앞으로 전도할 수 있을까? 저 아픈 사람이 어떻게 주님 손에 만져진 고침받을 수 있을까? 지대한 남들의 아픔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하고 선교하고, 아픈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길 잃어 방황하는 사람들, 그래서 함께 아파할 줄 알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베드로의 마음에 들어가니까 예수님의 그 마음이 그에게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오늘 목회 수양에 썼지만 같은 사물과 사건 그리고 사람을 보면서 그 보는 눈과 마음이 참 달라요. 사람들. 며칠 전 어느 모임에서 교인 한 분이 자기 자신이 발언한 것 때문에 마음이 불편했다, 아팠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옳고 그름을 떠나 좀 부드럽게 말하고 그러지 못하고 강하게 입장 표현한 것에 마음이 아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갑자기 평상시에 진짜 말 없는 분인데, 평상시에 진짜 말 없는, 그냥 가만히 쳐다보는 분인데, 그날은 눈이 반짝반짝하면서 단호하게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단호하게. 권사님, 제가 보기에 그것은 권사님 교회를 사랑하는, 그거는 제가 집어넣은 말이에요. 권사님 교회를 사랑하는 열정입니다. 그러는데 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저렇게 이쁘게 말하실까? 어떻게 저렇게 아름답게 표현해 줄 수 있을까, 사람에 대해서. 제가 그래서 웃으면서 그랬죠. 아유, 저런 좋은 언니, 믿음의 언니 있으면 행복합니다라고 그랬어요. 네? 같은 사건과 사물과 사람을 보면서 참 아름답게 이름 지어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몇 분 계세요. 그런 분들. 아주 나쁘게 이름 짓는 사람도 몇 분 계시지만 아름답게 이름 지어줄 수 있는 분들이 있어요. 깜짝 놀라요.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운 말을 할까? 응? 정말 그래요.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입니다. 관심이 있으니까 사랑하니까 그 사랑의 열정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 사람이 생각이 다르고 뜻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모두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열정으로 발언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서로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면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정말 감사한 것은 그날 저녁에 우리 오늘 가족들 오셨지만 어린 젊은이 천국으로 보내는 장례 예배에 그날 그 모임에 있던 분들이 오셨어요. 제가 이제 문상 맨 앞에 서 있으니까 지나가는 분들의 마음을 읽잖아요. 제가 이렇게 안 보는 것에도 제가 보는 게 굉장히 발달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진심으로 저렇게 아파하고 우는구나, 저렇게 애통하는구나. 그런데 저기 보니까 어느 청년이, 같은 비슷한 나라의 청년이 막 울어요. 여자 청년이 막 울어. 그러니까 엄마가 옆에 있다가 울지 마 하고 잘 야단쳐요. 울지 마. 너 울면 엄마도 울어야 되잖아. 너 엄마 울면 큰일 나. 엄마 울기 시작하면 감당하지 못한단 말이야. 너 울지 마. 내가 여기 앉아있기 때문에 안 쳐다보는 게 지금. 울지 마. 엄마 울면은 감당하기 어려워. 울지 마. 내가 이렇게 보고는 가서 이렇게 딸과 엄마를 허구해주고 싶었지만 요즘 시대에 허구했다간 또 신문에 나니까 허구도 못하고 이렇게 바라보면서 아이고 이쁘다, 참 이쁘다 그 마음이, 그 마음이 이쁘다.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살리는 관심이에요. 사람들은 모두 자기 일에 바쁘고 자기 삶에 가는 길이 바쁘기 때문에 아무도 눈에 안 들어올 때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 뉴욕 생활도 얼마나 바빠요. 근데 우리 마음에 예수님 마음이 들어와서 사람을 귀하게 보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가을이 시작되면 전도 캠페인이 시작되잖아요. 사랑하면 전도합니다. 네?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는 전도의 마음이 생기려면 자기 것으로만 집착하는 인생에서 예수님의 마음, 이게 일어나야 돼요. 이 변화가 성령 체험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제일 먼저 나타난 변화가 있다면 베드로와 요한이 가던 길을 멈추고 거지 앉은 뱅이를 봤다. 예수님 사랑으로 보게 된 그 사람이 누굽니까? 태어나서부터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게 내 운명이다. 어떤 거룩한 소명과 새로운 꿈이 없던 인간인데 최선 다하는 게 구걸하는 건데 거기에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봐라. 나 봐라. 이거는 교만이 아니에요. 야, 나도 예수 믿고 달라졌다. 너도 예수 믿으면 달라질 수 있다. 나를 봐라. 사람들이 던져주는 동전만 바라보지 말고 인간은 변할 수 있다는 그 증거가 여기 있으니까 나를 좀 봐라. 오늘도 그렇게 구걸하고 내일도 그렇게 구걸하는 게 인생의 최고 목적인 그 사람을 바라보고. 그런데 8절 말씀에 보니까 일어나 곧곧 뛰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예수 믿는 것, 처음에는 안전뱅이가 그런 것처럼 못 얻을까 바라보지만 결국은 예배자로 하나님께 찬양과 예배로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 마음, 사람을 바라보는 마음. 요즘 보니까 이기주라는 사람이 쓰는 글이 많은 사람에게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어느 분이 저한테 언어의 온도라는 책을 선물로 줘서 읽고 있는데 그 가운데 말도 의술이 될 수 있을까라는 짧은 글이 있어요. 말도 의술이 될 수 있을까. 근데 이 저자가 연로한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다니다가 참 기이한 거를 보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그 병원, 아산 무슨 병원이라는 것 같아요. 그 병원에 의료진들이 환자를 부르는데 김개똥 환자님 이렇게 안 부르더래요. 환자들을 부르는데 또 나이 많은 분에게 어르신 이렇게 안 부르고
김 여사님, 최 회장님, 이 대령님 뭐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옛날 그분들이 건강하고 젊게 살던 때 그 호칭을 부르더라.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자기 어머니 차례가 돼서 그 의사한테 물어봤대요. 이 병원에 보니까 환자란 단어를 쓰지 않고 이렇게 부르는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의사가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환자라는 단어의 환은 아픈 환이잖아요. 자꾸 환자라고 하면 더 아파요. 게다가 할머니, 할아버지 같은 호칭 싫어하는 분이 요즘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은퇴 전 직함을 불러드리죠. 그러면 병마와 싸우려는 의지를 더 굳게 다지시는 것 같아요. 건강하게 일하던 시절로 돌아가고 싶은 바람이 가슴 한쪽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어요. 병원에서는 사람의 말 한마디가 의술이 될 수도 있어요. 말 한마디가 의술이 될 수도 있어요. 사실 이거 교회에서 있어야 될 사건이에요. 그렇죠? 제가 이걸 읽다가 어젯밤에 회개했어요.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 맨날 제가 농담하면서 전호인네, 인호인네라고 부르는 분이 한 분 계시거든요. 마장동 뭐 우시장 입고 다니는 잠바 입고 다닌다는 동 맨날 제가 이렇게 놀리는데 그러지 않기로 했어요. 이제 뭐 전호인네라 안 그러고 이 회장님 이렇게 부르려고 그래요. 사람의 말 한마디가 의술이 될 수 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살아보면서 나의 삶에 지금까지 힘을 주고 있는 말들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주신 말도 그렇고 내 스승들이 준 말도 그렇고 전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게 제가 저를 쫓아낸 담임 목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목회 그분 밑에 부목을 또 쫓겨났는데 그분이 하셨던 말이 한번 생각나요. 내 인생에 참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워낙 야단만 치던 분인데 나를 부르던데 이놈아, 사람들이 너의 문을 다 막았다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문이 없을 줄 아느냐. 사람들이 다 문을 막아도 하나님이 열어주신 창문이 있는 거란다. 그게 뭐 거의 40년 전에 들은 얘기인데 아직도 나를 쫓아낸 목사님이죠. 그 말씀 하나 때문에 내가 그렇구나. 사실 우리가 뭐 많은 걸 배우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를 진짜 관심 가지고 바라보면서 나에게 꼭 필요한 말 한마디 해줬던 그 말 한마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말과 눈빛과 악수 하나를 통해서도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살리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빕니다. 생각을 행동으로 옮겨 거짓 손을 잡아 일으켜요. 넘어져 있는 사람 일으켜준다. 정말 목회하면서 보면 아픈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거 뭐 대단한 거 아니에요. 어떤 때 보면 그냥 말 한마디, 손 한 번 잡아줄 때. 제가 얼마 전에 제 칭찬이에요. 딴 데 가서 얘기하지 마세요. 얼마 전에 우리 청년도 담당 전도사한테 진짜 멋있는 말 들었어요. 저에 대한 멋있는 말. 새로운 젊은이가 하나 있는데 이렇게 저를 칭찬하더래요. 뭐 잘생겼다 이런 게 아니고, 전도사님, 여기 목사님 저 손 잡아주시는데 그 손이 너무 따뜻해요. 할렐루야. 제가 그렇게 잡았대요. 손 하나 잡는 것도 사람들은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어떨 때 우리 너무 많은 거 욕심부려요. 오래전에 어느 권사님 남편, 젊은 권사님인데 남편이 세상 떠나 장로 예배 드리고 장지까지 갔다가 교회로 돌아오는데 나이 많은 권사님이 계속 울어요. 교회 도착했는데도 울어요. 그래서 내가 권사님, 남의 남편 죽었는데 왜 이렇게 자꾸 우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은 혼자 살아야 하는 여자들의 어려움을 몰라요. 앞으로 저 젊은 권사가 혼자 아이들 키우며 살아갈 생각하니까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 권사님 사실 30대 초반에 혼자 되셔갖고 제가 얼마 전에 설교했다가 기억나시죠? 권사님 한 분 돌아가셨다고. 8월에 뉴욕에 올래다가 못 와가지고 엉엉 울었던 그 권사님인데, 그 권사님이 30대 초반 혼자 되셨는데 목사님은 혼자 살아야 하는 여자들의 어려움 몰라요. 그러면서 우세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다른 권사님이 야야야 안 권사 네가 왜 혼자냐 내가 있잖아 그러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울다가 갑자기 그래 최 권사가 있구나 야 그래 우리 울지 말자 그러더라고요. 이게 버스 안에 있던 사람들이 그냥 갑자기 그냥 웃다가 그냥 눈물이 확 쏟아지는 거예요. 야 왜 네가 혼자냐 내가 있잖아. 그랬더니 우리 안 권사님이 그래 최 권사가 있구나 야 그래 우리 울지 말자 그런데 저는 목회하면서 목사님은 몰라요란 말 진짜 많이 들었어요. 내가 어떻게 알아요? 나 혼자 사는 여자가 아닌데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지만 아픈 사람들이 서로 아름다운 말을 나누어주고 서로 외롭지 않게 친구 되는 아름다운 모습들을 참 많이 봤어요. 함께 울어줄 믿음의 친구들이 있다는 것, 이게 큰 축복이에요. 더 큰 욕심 부리지 마세요. 나에게 그런 친구가 하나 있다 우리 교회, 그럼 된 거예요. 최 권사에 있어서 나 행복해, 이런 된 거예요. 된 거예요. 말로도 일으키고 손잡아 일으키고 내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천하의 큰 행복이에요. 정말 세상에는 여러 모습으로 베드로의 손길을 기다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거룩한 소명인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 말씀이 성령님은 도우시는 분이다. 정말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인간들이 왜 이렇게 많아요? 왜 이렇게 많아요? 그렇게 될 때, 가난한 심령이 될 때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일어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얼마나 멋있어요. 베드로가 그렇게 실수 많이 하고 못난 인간이었지만 이제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성령 받고 나서는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없는 거 부끄러워하고 없는 거 뭐 기죽는 게 아니에요. 나는 예수가 있다.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명하노다. 일어나라. 뭐 돈 없다고 기죽고 뭐 권력 없다고 기죽고 그게 무슨 소용이지. 예수가 내 안에 있는데, 나는 예수 이름으로 사람을 고칠 수 있는데. 우리가 살면서 이런 때 많아요. 생각만이 아니라 손 내밀어 내 믿음의 증거로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우리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를 기다리는 사람들. 거지 안진뱅이 이 사람에게 만남의 축복이 임했습니다. 예수의 눈과 마음으로 바라봐주는 사람이 있었기에, 예수의 이름으로 손을 내밀어주는 사람이 있어서 일어나 걷고 뛰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드렸다. 그래서 마지막 함께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던 사람이에요. 신분적으로, 법적으로, 종교적으로. 그 사람은 운명은 구원하는 운명으로 모든 사람이 그렇게 정해놓은 질서에 따라 사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엄청난 혁명적인 사건입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 걷기도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사람들이 깜짝 놀라 어떻게 저런 일이 가능할까. 그걸 보고 어떤 생각해서 사람들이요, 사람이 변하는구나, 나도 변할 수 있겠구나. 예수 만나면 내 친구 예수님께 인도에 가야 되겠는데, 집에 있는 내 아들 손잡아서 예수같이 믿을 수 있겠는데, 주님을 만나면 변할 수 있겠는데,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변할 수 있겠구나. 구원받는 자들이 초대교회에 늘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 세상에 포기한 인생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 이유로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 누구도 주님의 마음에, 주님의 이 사랑 안에서 포기될 사람은 없어요. 내가 무능하다고 예수님이 무능한 것 아니죠. 내가 실패했다고 하나님이 실패하신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의 눈에는 회복되어야 할, 사랑받아야 할 아들이요 딸들인데,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대신이 구주에서 떠나가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손잡아 일으키고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